오늘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낡은 삶의 옷을 벗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책 중에 안나 카레니나라는 책이 있죠. 그런데 그 책을 보면 이 레빈이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부유한 지주였죠. 하지만 이 삶의 의미를 묻는 이 질문 앞에 번번이 좌절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온 것인가? 결코 그것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나는 도무지 그것을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살아갈 수도 없다. 그래서 그는 다른 이 보통의 이 특권층들과는 다르게 이러한 질문 앞에서 어떠한 해답이라도 발견하길 원해서 주변의 가난한 이 소작농들과도 벽을 허물고 소통하고 싶어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했던 강한 열망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타작마당에서 이 타작꾼 이 표도르와 이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때 이제 레빈이 묻는 것이죠. 이 사람 좋은 농부인 이 플라톤이라는 친구가 자신에게 땅을 빌리겠냐라는 것이에요. 토지를 빌리지 않겠냐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표도르가 대답을 합니다. 그는 아마도 이 비싼 이 소작료 때문에 토지를 빌리는 것이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레빈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그와 굉장히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 키릴로프라는 친구는 빌려서 잘 지금 지내고 있지 않냐, 그렇게 되묻는 것이죠. 그때 표도르가 이 레빈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 키릴로프라는 친구는 어떻게 해서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의 목만은 챙기는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 이 플라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결코 남을 짓밟고 다른 사람의 가죽을 벗기는 일에 동참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이죠. 설령 자신이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포기하고 희생할 사람이 바로 이 플라톤이라는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빈이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자기 코도 석자일 텐데 어떻게 그런 선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때 표도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더 아리송한 거예요. 이 뜻밖의 대답에 놀란 레빈이 다시 이제 묻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이 표도르가 굉장히 심드렁하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진리에 의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진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살아갈 때 그런 선한 신념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을 듣고 레비는 전율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들이 선하게 살지 않는 것은 결코 인생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다. 또한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도 아니다. 그것은 그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들에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4장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나누었죠.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였죠? 한마디로 정의하긴 참 어려운 내용이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우리는 죄인이었고 심지어 죄인인지조차 깨닫지 못했던 인생이었다. 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의 이야기였어요. 바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것을 교리적 용어로 우리가 칭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선언이 이루어졌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법적으로는 선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도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런 선언이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는 완전히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사람 구실을 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존재적 정의는 사람이 맞아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저희 조이처럼 둘째 딸이거든요. 3살이 됐어요. 근데 아직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주어는 그래도 좀 구별을 해요. 아빠, 엄마, 하이. 언니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냥 하이예요, 하이. 그리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를 붙여요. 신기하게 주어는 그렇게 잘 붙이는데 동사에서만 가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모든 동사를 아로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아빠, 아, 엄마, 아. 뭐라 그러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밥을 달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기분이 나쁘다는 건지 모든 동사를 아 처리를 하니까 알아듣는 것이 쉽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말이 어눌할지라도 이 조이의 생물학적 카테고리는 뭐예요? 누가 뭐래도 사람 맞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이 아이가 한 사람으로서 이 충분한 구실을 하고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저희가 주체적 결정이 가능하고 스스로 삶의 의지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질문을 한다면 퀘스천 아닌 것 같은데요.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이와 똑같은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이야기해 주셨지만 너는 이제부터 나의 자녀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의로운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해서 5장에서부터 8장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도다워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워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의 5장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이 개역개정의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지금 화평이라는 주제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 화평은 헬라어로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이고 히브리어로는 이 샬롬이라는 단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죠. 전도사님이 항상 올라오셔서 뭐라 그래요? 샬롬이라고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이미 정답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이 샬롬, 이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 그분의 오심을 향해서 이 천군과 이 천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외칩니다. 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한 진술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도 보니까 이제는 스스로 자신이 왜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화는 곧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이 평안과 같지 않은 또 다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것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냐? 그것은 이 로마 제국의 평화를 두고서 한 발언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세상은 이 로마 제국 아래서 이 팍스 로마, 이 로마가 구가하는 이 평화에 신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어떤 나라도 감히 이 로마 제국이 지향하고 있는 그 팍스 로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마치 그 팍스 로마나 안에서 질서가 잡힌 것 같고 이 조용해진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로마가 주장했고 도달하고자 했었던 평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평화가 바로 어디에 기인한 것인가? 무엇에 기초한 것인가? 바로 힘이 가져다준 평화였다는 거예요. 강력한 힘으로 주변을 누르고 이 반대 국부를 밟고 일어선 강제적인 평화였다. 그래서 그 물리적인 힘이 무너지고 기울어지면 언제라도 이 분쟁과 전쟁과 이 소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불완전한 평화였다는 거예요. 마치 깨어진 유리잔을 테이프로 이어 붙여놓고 그것으로 물을 담아 먹는 것과 같은 이 불완전한 형국이 이 팍스 로마, 이 로마가 추구하고 있었던 샬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런 로마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끼친다. 평화가 있었다면 그런 평화를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죠. 하지만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로마가 이야기하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팍스 로마와 다른 그 샬롬은 무엇일까요? 어떤 평화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1장에서 4장까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이 절망에 빠진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죄의 짐을 대속하셨죠. 십자가에서 그 값을 지불하셨고 오직 자신의 중재로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회복시킨 평안, 지금 그 평안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은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건가요? 예수님께서 만드신 평화이죠. 그래서 이 평화의 주도자는 누구예요? 이 평화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화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평화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을 이루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누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산해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화를 누려라라고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하나님의 명령, 이 사도 바울의 명령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당장에는 이것이 세상에 구가하고 있는 이 평화, 이 화평, 이 샬롬과는 굉장히 질적으로 다른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신자로 변해져가는 가장 첫 걸음, 첫 단계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평안, 그 샬롬을 누리라, 그것을 인정하라,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자됨의 시작이 이루어진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과거 이 북한의 김일성 주석을 만나러 갈 때 어떤 선물을 할까 그런 고민을 하셨대요. 아무리 그 대단한 그 전도자여도 한 나라에 어떻게 보면 왕 같은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당연히 빈손으로 갈 수 없었겠죠. 자신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을 내리셨답니다. 바로 자신이 저술한 책 중에 하나였던 하나님과의 평화라는 책을 선물로 들고 가서 전해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팍스로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으로, 이 권력으로, 이 재물로, 이 명예로 세워진 것은 평화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의 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자신의 갈증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목말라 죽을지언정 그 바다의 물을 떠서 먹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샬롬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누려질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화평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모두에게 이 평화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마스크를 쓰셔서 항상 질문을 하면 뭔가 되게 소극적이게 들려요. 여러분, 이제 받아 누리기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한국 사람들이 칭찬에 인색하죠. 칭찬하면 막 이렇게 몸둘 바를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목사님 뭐가 좋아요? 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도 이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에 앨범을 냈잖아요. 이제 지체들이 와서 뭐 이게 의례상 하는 말인지 아니면 진짜 좋아서 하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 이번 앨범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앨범이 안 좋다는 건지 앨범이 좋다는 건지 저의 이 리액션으로 오해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 칭찬을 하면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뭐 아니 좋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데 아니라고 얘기할 건 또 뭐예요? 좋다고 하면 그 선한 마음 그대로 받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대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그냥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것을 그냥 아멘으로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선포되어진 모든 진리 가운데서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주시면 아멘 하고 받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 이미 우리가 누려야 할, 이미 우리에게 찾아온 그 샬롬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여러분 잘 선포하시고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화평을 누리게 된 자에게 찾아오는 유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합니다. 네, 2절의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보좌 앞으로 오라고 부르신다.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자녀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아들아, 딸아, 친히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콜링하신다는 겁니다. 자녀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자신의 크신 팔을 벌리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2절 상반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의 또 다른 버전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실 때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거절인가요? 사양입니까? 제가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서 하나님 부르시면 좀 이따 갈게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반응. 오늘 저희 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그 어저께도 그랬고 이틀 전에도 그랬고 식탁에 있으면서 내가 이번 주에는 꼭 이 예화를 할 거야. 제가 아내한테도 이야기하고 장모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딸 험담 같아서 제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어리기 때문에 험담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딸이 무언가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뭘까요? 뭘 집중하고 있을까요? 핸드폰에 집중을 하고 있겠죠? 핸드폰을 집중하고 있으면 제가 옆에서 아무리 불러도 미동하지 않아요.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조이야, 조이야, 조이야 그래도 계속해서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집중력이 좋을까? 이 손바닥을 가리고서 얼굴로 이렇게 아무리 제가 하고 이렇게 볼을 이렇게 툭툭 쳐도 쳐다도 안 봐요. 그러다 너 핸드폰 뺏는다? 그러면 그제서야 한번 쳐다봐주는 정도. 딸아이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그렇게 간절히 저희 딸 이름을 불러도 미동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뭐 대단한 거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름을 부를 때 그냥 핸드폰에 집중하고 있다가도 옆에 한번 쳐다봐주고 웃어주면 그걸로 끝나거든요. 제가 뭐 같이 놀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번 쳐다봐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소한 이 부모의 마음조차 이 3살짜리 아이는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면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이 2절,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을 이 개역개정에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서 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해요. 여기서 이 서 있다는 표현은 당시에 왕실에서 사용되었던 이제 표현이었습니다. 오직 왕을 아련할 때, 왕 앞에 들어갈 때에만 사용되었던 이 표현이 이 서 있다, 이 세움을 받았다라는 이 원어적 단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여기서 굳이 이 왕실 용어를 채택하고 있는가냐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23절, 24절의 말씀을 저희 같이 한번 볼까요? 개역개정 버전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본문을 잘 보면 이 범죄하여 타락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밖으로 이제 추방하셨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즉 하나님의 바실레이아, 그분의 왕국에서 추방당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들의 인생에 다시는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또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24절을 보면 그룹과 이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서 쫓겨난 그들이 다시 들어올 수 없도록 그 경계를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 너희는 다시 돌아올 수 없어.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이 창세기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심을 받았다. 우리가 은혜로 그곳에 들어감을 얻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보좌가 어디예요?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바실레,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처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으로부터, 그분의 처소로부터 추방당했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그래서 지금 이 세우심을 받았다, 이 왕실 용어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열정 앞에서 도대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겠냐는 것이에요. 제가 저희 딸에게 무슨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으로 다가가면 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친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2절 하반절을 저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합니다. 뭘 바라고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라. 하나님의 영광, 바라는 것을 우리의 말로 좀 순화해서 이야기하면 소원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소원하다. 근데 좀 막연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소원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원한다는 거. 사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개념도 잘 모르겠는데 그 영광을 소원한다, 더 어려운 개념인 것 같아요. 실체가 정확하지 않아요. 막연해요.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게 저희 현실인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에요. 결혼을 해서 제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축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대로 흡수하고 나이와 체격을 초월해서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압도할 만큼의 이 성장세를 보이는 것이죠. 결국에는 장성에서 해외까지 진출하게 돼요. 그래서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시즌에 가장 많은 득점을 한 선수에게만 주는 골든 부트를 얻게 되었어요.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죠. 지금 제가 누구 얘기하고 있을까요? 네, 그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축구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어제 저녁에도 경기가 있었어요. 대승을 거두었더라고요. 4대1로. 아쉽게 골은 넣지 못했지만 도움은 했던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오늘 본문과 매칭이 되는 사람이 이분이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손흥민 선수에게 돌아간 그 수많은 영광과 이 명예, 오로지 그 사람만 누리는 것일까요? 그 영광과 그 명예가 이 손흥민을 넘어서 누구에게까지 가죠? 바로 그 부모에게까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부모는 누굴까요? 손흥민을 몰랐다면 저희가 전혀 알 수 없었을 사람이었어요. 손흥정 감독님이시죠. 손흥민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에 열광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손흥민 선수와 무관하게 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다큐가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그의 리더십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서, 그리고 그의 지도력과의 경험을 지지하면서 개런티까지 주면서 이 수많은 곳에서 그를 감독으로 데려가고자 하는 시도들이 그 이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식이 잘 되면 그 모든 영광과 이 명예가 누구에게까지 좀 돌아간다고요? 부모에게까지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저희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손흥정 감독에게 있어서 그의 영광, 그의 자랑, 그의 면류관이 무엇인가? 바로 자신의 아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그 자신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지금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면류관이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개역개정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고 하나님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소명하시고 부르실 때 우리 각 사람의 인생에 대한 그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조감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완성할 어떠한 분명한 명확한 목표가 목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적인 눈에는 하찮게 보이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고난만 넘쳐나는 이 절망스러운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심한 가운데 그저 잉여인간으로 만드셨겠어요? 수십억의 인구 중에서 한 명 정도는 하나님이 쟤는 좀 별론데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아무런 작전과 계획 없이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창조하셨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목순에서 이 창세기를 이야기하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태초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 순모임 때 그게 무슨 얘기인가? 도대체 이 창세기 1장 1절에 담겨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나누실 수 있으면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잉여인간으로 만든 존재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각자를 향한 분명한 목적과 하나님의 소중한 영광을 걸고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판이 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어떻게 한대요? 기뻐한다.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을 쉽게 직설적으로 번역을 하면 이 원문에서는 이 기뻐하다라는 표현을 자랑한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자랑한다. 그렇다면 2절 전체를 우리가 한번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드렸죠. 2절을 띄워주지 마세요. 네, 띄워주지 마시고 2절 전체를 보시면 이렇게 풀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질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소원하면서 동시에 자랑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인 우리의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소원하고 자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좀 애매한 게 소원은 뭐예요? 아직 주어지지 않는 미래에 이루어질 어떠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소원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자, 그런데 자랑이라는 건 뭐예요? 가지고 있지도 않는데 그것을 자랑할 수 있어요? 이미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근데 우리가 소원하면서 자랑한다라는 이 동일한 어구에서 쓸 수 있는 것일까?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또 제가 어떻게 또 설명을 드리면 이게 확 와닿을까? 유년 시절의 그 저의 아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아버지가 저를 불렀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과거에 저희 아버지가 벌써 한 30년도 더 된 일입니다. 제가 올해 39이니까 30년도 더 됐으면 한 8살, 9살 그때 이야기인 거예요. 저에게 여의도 지역을 가리치면서, 제가 영등포구청 살았거든요 그때. 여의도 지역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보래요. 그래서 뭐가 보이네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냥 건물만 보여요. 저 건물 너머에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아파트가 지어질 거야.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개월 뒤에 또 저를 부르셨어요. 그때는 분명히 땅밖에 없었고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다시 그 지역을 가리키면서 손가락으로 뭐가 보이네요. 이제는 조금 올라온 아파트가 보입니다. 그래, 우리가 완성이 되면은 들어가게 될 아파트야. 그렇게 저를 불러서 2번이나 확신을 주시니까 저기는 진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구나. 뭐 지금이야 뭐 아파트에 들어가는 게 뭐 대수롭지 않은 일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30년도 이렇게 훨씬 전에 아파트에 들어가서 산다는 건 그 7살, 8살, 9살짜리 그 어린 아이가 꿈꾸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꿈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자랑을 했죠. 자랑할 수 있잖아요.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변 동네 친구들한테 다 만날 때마다 이야기했어요. 아쉽지만 나는 내년에 아마 전학을 가게 될 것 같아. 나는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 거거든. 이제 그렇게 자랑을 많이 했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사를 안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근데 저희 이사한가요? 아파트는 다 지어진 것 같은데. 아버지가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참을 침묵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미안하다. 부동산 사기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부동산 사기. 부동산 사기가 사실 뭔지도 잘 몰랐는데 그냥 그 부동산 사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 이사 가지 못하게 됐다. 그래서 그 사기로 인해서 저희 가정은 더 어려워졌어요. 더 어렵게 된 거죠. 그게 제가 10살도 안 됐을 때 아버지와 꿈꿨던 그 소망의 결과였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능력이 되고 노력이 돼도, 노력을 해도, 가진 것이 많아도 어떠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내가 통제하고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래가 뒤집어지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헌신해도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면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자녀에게 그것을 보장해 줄 수 없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목적하셨대요? 누가 디자인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을 향한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통해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목적을 누가 디자인하셨냐는 거예요. 누구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실패의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것 맞죠?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니까 선언하는 순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어 문법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개입되신 사건을 이야기할 때는 미래 예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아예 그런 단어조차 없어요. 비록 미래를 나타내지만 확정 동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확정되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순간 그 동사는 이미 이루어졌다. 그래서 완료 형태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완료라는 말도 안 되는 개념을 갖다가 히브리어에는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의 방점을 찍어버린다는 것이죠. 시간의 중간에 비록 개입이 될 뿐이지 반드시 이루어질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인생의 영광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자랑할 수 있어요? 자랑할 수 없어요? 그것을 소원할 수 있어요? 소원할 수 없어요? 소원하면서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불순함과 불순종만 마저 뚫어내고 걷어내고 그들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주셨듯이 그들의 비웃음을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 앞에서 그들이 비웃잖아요. 하지만 그 비웃음을 이 참된 행복의 웃음으로 바꿔주셨죠.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목적대로 멈추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광을 바라고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우리는 어떤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가? 우리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독화살을 맞았어요. 그럼 뭘 제일 먼저 하시겠어요?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화살이 탁 맞으셨어요. 소리부터 질리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시겠냐는 거예요. 누가 독화살을 쐈는지, 이 독화살은 도대체 어디서 날라온 거지? 그거 막 찾아보시면서 그 사람 막 쫓아가시겠어요? 물론 중요하죠. 그 범인을 찾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이 독화살을 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몸에 박혀있는 이 독화살을 뽑는 게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 간혹 화재가 났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는 반응들을 볼 수 있게 되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지만 제가 봤던 가장 충격적인 그 장면은 뭐였냐면 모텔에 불이 났는데 어떤 남성분이 옷 하나 걸치지 않고 이 5층 높이가 되는 이 모텔 그 옥상에서 뛰어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충격적이긴 했지만
함께 보는 사람도 야 놀랍다 그렇게 이야기하긴 했지만 그 사람의 결정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미련하다 여겼던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야 그래도 야 불이 났을 때 저 뭐 걸치지도 못해 좀 수치스럽기는 하겠지만 저렇게 빨리 결정하고 탁월한 판단 가운데서 뛰어내렸으니까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살아있는 거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났을 때 아무리 중요한 것이 있어도 자기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죠. 뭐 방 안에 있는 거 뭐 중요한 거 있다고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데 빠져나올 수 없는데 그거 가지고 들어가시겠어요?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층에서도 뛰어내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으로 나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이 최후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묘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얻게 될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는가? 여러분 뭐였죠? 돈이었을까요? 명예였을까요? 가족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불은 각 사람이 들인 정성과 힘이 어떠한지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가 그 기초 위에 세워놓은 일이 있으면 세워놓은 일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만일 누가 그 위에 세워놓은 일이 불타 없어지면 해를 입을 것이다. 남는 것이 있고 남지 않는 것이 있대요. 그러니까 불 가운데 지나갈 때 남는 게 있고 그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남을까요?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무도 이미 닦아놓은 기초 외에 다른 어떤 기초도 놓을 수 없습니다. 그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넓게는 그분과 관련된 것만이 그 기초 위에 남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력을 시험하실 때 그 시험대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남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과 관련된 그 어떠한 것들, 열매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소유로 남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와 연단이라는 중간 과정을 겪게 하죠. 힘들고 어려운 일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바라보게 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무엇이요?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독화살을 쏜 놈이 아니라 내 몸에 박힌 이 독화살에 시선을 둘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5층에 있고 걸친 옷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한 그 환난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서 뛰어내려야겠다라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그 소망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환난이 우리의 모든 불타 없어질 것들을 쳐내고 이 영원한 상급으로 남겨질 그 진짜 소망만을 주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환난 중에도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우리가 좌절하고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완두콩을 채질하는 장면을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쉽게 없죠. 일단 완두콩을 수확하면요, 이 가을볕에 말려 두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 완두콩이 바짝 마르게 되겠죠. 그러고 나면 이 긴 장대 끝에 여러 갈래 이제 철사가 달린, 우리가 흔히 이제 도리깨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그 도구를 이제 막 흔들면은 그 앞에 달린 철사가 막 이제 돌아가요. 그래서 되게 위협적인 물건인데 그 무시무시한 이 도리깨를 가지고 이 바닥에 바싹 말린 이 완두콩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탁탁 칩니다. 그럼 이 바싹 이 마른 완두콩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팝콘 터지듯이 툭툭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껍질을 벗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완두콩이 밖으로 걸러져서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 도리깨로 치는 과정을 통해서 이 껍데기, 버려질 것과 끝까지 남아야 할 것들이 분리되어진다. 그러니까 구분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환란이라는 말이 이 헬라어 들립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무거운 것에 짓눌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태.
곧 파멸에 가까운 공격을 받는 상태라는 거예요. 마치 완두콩을 치는 이 도리깨와 같은 거예요. 도리깨가 아무리 무시무시한 이 철사를 달고 있는 도구라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이 완두콩을 치지 않고선, 체질하지 않고서는 그 안에 있는 이 완두콩의 알맹이가 이 껍데기를 벗고 나오기가 여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공격과 압박을 받고 나면은 결국에는 진짜만 남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룻기를 한번 기억해 보시겠어요? 나오미 곁에 누가 남았어요? 나오미에게는 이 두 명의 이 며느리가 있었잖아요.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모압으로 가죠. 환란을 피해서 모압으로 가는데 모압에서 더 큰 환란을 만나요.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야기하죠. 야, 남편도 없이 너희가 이 며느리인 너희들이 이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따라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어렵다. 그래서 이 모압에서의 그 환란을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서 또 겪게 하고 싶은 이 어머니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떠나라고 이야기하죠. 떠나라. 그러니까 결국에 환란을 통해서 그들이 어머니를 떠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남아요? 한 명은 떠나죠. 근데 한 명은 남아요. 바로 룻이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압 여인 룻. 그들이 비난하고 죄인이고 상종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었던 이 모압 여인 룻만이 그 어머니 나오미 곁에 남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환란을 통해서 이 룻이라는 진짜만 이 나오미의 곁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룻을 통해서 누가 와요? 다윗이 오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환란이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환란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그렇다면 무엇인가? 그것은 그저 환란을 감당하는 수준이 아니다. 그것을 초월하고 넘어서야 한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고 견디고 그저 인내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환란을 통해서 얻게 될 그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무엇하라? 기뻐해야 한다.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뻐할게요가 아니라 지금 당장 기뻐하겠습니다. 의적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소망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끝나면 참 좋죠. 근데 문제는 그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감내해야 할 인내라는 것이 단회적이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한 번 딱 환란이 찾아오면 눈 딱 감고서 통과할 수 있는데 그게 단회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요. 이 3절에서의 인내는 결코 멈추지 않고 지속 발생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인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란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환란이 우리에게 유익이지만 멈추지 않고 발생하는 그 환란에 당해낼 장사가 있겠어요?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환란을 당하는 우리의 그 마음을 충동질하겠죠. 여러분 욥도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스스로의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욥도 아니잖아요. 욥도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는데 우리는 욥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환란이 찾아오는 순간 담지 말아야 할 아마 욕들이 난무하는 인생일 거예요. 특히 남자들 운전할 때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아무 말이나 내뱉으면 안 됩니다. 저희 딸이 그래요. 목사가 아빠 목사가 제가 부끄럽습니다. 자, 그래서 그 환란을 당하는 이들에게 이 사탄의 이 거짓된 이 속삭임 가운데 노출된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사도 바울이 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자신을 향해서 한탄을 하죠. 도대체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기구하냐? 하나 지나가면 좀 끝이 났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가 찾아오고 또 하나가 찾아오고 직장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고 그 어느 것 하나 내 인생을 보면 쉬운 것 하나 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교회를 헌신하고 또 봉사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기구한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찾아올 때가 있죠.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속삭임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 우리가 함께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런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른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우리를 낙심 가운데 건져낸다. 소망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고난과 이 환난의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확신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끔, 그 사랑을 의지할 수 있게끔. 제가 과거에 일본 아울리치를 갔을 때였어요. 이 팀원들과 공원에 가서 이 버스킹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삼삼오오에 모여서 이제 저희를 둘러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일본어 찬양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열심히 제가 외워서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요거 하나 좀 불러주고 마무리를 하면 좋겠다, 좀 축복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걸 이제 기타를 치면서 이제 사람들과 이제 부르고 있는데 맨 앞열에 앉아 계신 자매님, 한 요 정도 거리였어요. 중걸 형제님 계신 요 정도 자리, 더 가까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엄청 우시는 거예요. 갑자기 막 오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소리를 막 다 들리게끔 내쉬면서 우시는 거예요. 버스킹이 다 끝날 때까지, 우리가 이것을 다 정리할 때까지 그 자매가 그 앉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훌쩍훌쩍 거리고 계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물어봤죠. 왜 이렇게 울음을 참지 못하고 울고 계세요? 그때 그 자매가 저희에게 했었던 말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요. 자신은 한 번도 태어나서 너는 사랑받는 자녀야,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야, 이런 말을 부모로부터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언제나 야, 너 민폐 끼치지 말아라, 남에게 공손하게 예의를 갖추고 무슨 일이 있어도 다이조브, 저 괜찮아요, 다이조브, 그걸 외치는 인생으로 교육을 받고 키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자신은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였고 자신의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부른 그 찬양의 가사말을 들으면서 마음에 강한 울림이 왔대요.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다고? 나도 그런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구나. 그걸 깨닫게 되니까 눈물이 계속해서 올라온다. 그런 이야기를 저희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폐를 끼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괜찮지 않고 내 마음에 원망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잘 모르지만 그 어떠한 분이 나를 그렇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구나. 그거에 공감하기 시작하니까 이 여성분의 마음이 벅차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난관을 극복하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하나님을 향한 그 불신을 극복하는 힘이 어디 있어요?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자매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의지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마르지 않고 날 향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고난 중에도 결코 꺾이지 않고 오히려 더 굳게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붙들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자녀답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의지적 결단,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고백에 터져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이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여러분, 연약할 때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깨달음이 없을 때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 전에 이미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때 하나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존재. 두 번째,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운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공로가 그 어떠한 것도 나의 인생을 찾아봐도 존재하지 않을 때 주님이 그런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10절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던 그때도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사도 바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언제 사랑하셨는가? 사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거든.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언제 사랑하셨지? 회심하고 난 이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순간을, 자신의 인생의 모든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다. 심지어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 죽이는 그 순간 속에서도, 이 스데반의 돌에 맞아 쳐 죽는 그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도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사도 바울 위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죄도 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죄도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순간마다 야, 너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를 벌하신다면 여러분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어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체벌하신다면, 징벌하신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죄 짓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도 도리어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답답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어떻게 더 보여줘야 되겠니? 내 마음을 어떻게 더 보여줘야 내 마음을 믿겠니? 나의 진심을 믿겠니? 연인 가운데도 그러잖아요. 도대체 내가 얼마나 더 널 위해 헌신하고 사랑을 해야 나의 사랑을 믿겠니? 내 속이라도 꺼내서 이제 보여주고 싶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어떤 걸 더 보여줘야 되지? 어떤 걸 더 보여줘야 믿겠니? 하고 보여주시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십자가를 보면서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 사랑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붙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바실레이아, 그 하나님의 왕국,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환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허락하신 그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화평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샬롬이 끊어지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화평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희생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이 절대적 사실만큼은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노래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 외에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십자가 완전한 사랑만을 붙들고 그 십자가 안에 모든 환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인생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을 노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계획대로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환난이 많고 절망이 많고 고난이
하나님 긴 터널을 우리가 끊임없이 지나가는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증거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에 담긴 그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십자가에 그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가 달려가는 이 모든 믿음의 경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고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밝게 하신 모든 나의 인생의 하나님 삶의 영역들이 그 하나님의 그 샬롬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 담긴 사랑을 선포하고 우리와 오늘도 화평을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사람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 동일한 음성으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그 사랑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오직 십자가 안에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초라하고 절망적인 인생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정죄와 침뱉음과 멸시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고난의 순간들이 반드시 찾아오겠죠. 하지만 하나님, 그런 환난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리스도인으로서 오히려 더 힘있게 담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심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것, 그 이유는 바로 이 십자가, 그 완전한 사랑,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그 어떠한 것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던 초라했던 그 인생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 중에도 환난 중에도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과의 화평, 화목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인생을 넘어서 나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과 모든 삶에 끼어진 관계 가운데, 신앙의 터 가운데에도 확장되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화평이,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